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살아계신 우리 아빠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전우자 우리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예수님 닮은 사람, 예수님 닮은 사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오늘의 주제는 오래 참음입니다.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 다른 말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인내하다 혹은 견디다라는 말로 번역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 perseverance 혹은 patience 혹은 endurance가 다 같은 말입니다. 본래 이 말은 헬라어 성경에 보면 마크로수미아라고 되어 있어요. 마크로라는 것은 길다라는 뜻입니다. 길다. 수미아라는 것은 마음을 뜻해요. 그러니까 그냥 번역하면 긴 마음이에요. 길다란 마음. 이게 무슨 뜻이냐면 뭘 하나 결정하고 짧게 마음 먹다가 그냥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길게 가져가는 것. 폭풍이 치고 비바람이 쳐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노를 저 목적지까지 가는 것, 그것을 오래 참음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그 성품입니다. 저는 선포합니다. 오늘 말씀이 선포될 때 당신의 마음이 예수님 닮아서 오래 참음의 성품을 바뀌는 놀라운 역사 있기를 주님을 선포합니다. 말씀 읽어보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3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주님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인도해서 두 군데로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로, 또 하나는 그리스도의 인내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인내를 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인도받아서 다른 곳으로 가면 안 됩니다. 세상에 혹은 엉뚱한 것으로, 죄악된 것으로 인도 안 받으면 안 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 가운데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마음줄을 놓치면 안 돼요. 마음을 놓치면 안 돼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5절에 사도 바울이 입을 통해 하나님께서 선포하기를 주께서 너희 마음을 붙들기를 원하노라. 주님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기를 원하노라. 어디로? 그리스도의 인내로 들어가게 하기를 원하노라. 오늘 그런 역사 가운데 질문이 한 가지 있어요. 우리가 어떤 일에 오래 참을 것인가 라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일에 오래 참을 것인가? 첫 번째는 고난을 당할 때 여러분 오래 참으십시오. 어려운 일을 당할 때는 제일 중요한 게 오래오래 견디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야고보서 5장 읽어보면 이 말씀에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덕목, 아름다운 모습이 쭉 기록되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인내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성품 가운데 중요한 것은 인내다, 오래 참는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약 성경에 있는 선지자들의 인내를 잘 배우라. 그러면서 인내의 모범으로 욥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욥 아십니까? 야고보서 5장 11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뭘 많이 가진 사람이, 일이 아주 잘 되는 사람이 복 있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정말 복 있는 사람은 인내하는 사람이다. 형편이 좋지 않더라도 끝까지 견디고 참는 사람이 진정 복 있는 사람인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욥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욥을 아세요? 아마 예수님 외에 이 욥보다 더 많은 고난을 받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성경이 인정하는 고난의 대표적인 인물이 욥이에요. 이 사람이요, 하루아침에 재산이 다 없어집니다. 하루아침에 재산이 없어져요. 그리고 가족이 다 곁을 사라져버립니다. 곁에서 아내만 남겨두고 다 죽었어요. 그리고 친구들이 등을 돌립니다. 사람이 참 힘든 게, 일이 잘 될 때 옆에 있던 친구였는데 일이 안 된다고 하루아침에 등을 돌릴 때 참 배신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내도 욥을 저주합니다. 당신 저주하고 죽으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몸이
망신창이가 됩니다. 몸이 다 망가져 버립니다. 성한 데가 하나도 없이 다 헐고 부서지고 그런 경지에 들어갑니다. 뭐 하나 성한 곳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욥기를 읽어보면 이 상황 가운데 욥이 무엇을 하는지 아십니까? 1장부터 마지막 42장까지 욥이 하는 일이 있어요. 그것은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봐요. 입으로 범죄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 야고보서에서는 욥의 인내다, Job's perseverance, 욥의 인내다 이렇게 말을 하죠. 아주 오래 참습니다. 욥이요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견딥니다. 입으로 범죄하지 않아요. 성경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는 복되다. 그러면 욥은 재산이 있을 때도 복된 사람이었고 재산이 사라진 후에도 복된 사람이었어요. 친구들이 곁에 있을 때도 복된 사람이었고 그는 친구가 그 곁을 떠나갔을 때도 인내했기 때문에 성경은 그를 복되다라고 선포합니다. 세상은 친구가 많으면 복되다라고 말합니다. 친구가 사라지면 복이 없다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친구가 있든 없든 재산이 있든 없든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고 줄을 붙들고 있는 사람을 복된 사람이다라고 선포를 하죠. 마지막으로 그가 보여주는 모습이 어떤지 아십니까? 욥기 42장 5절 6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 사람이요 1장부터 42장까지 견디고 견디다 마지막에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아세요? 내가 주님에 대해 전에는 귀로 들었습니다. 들어서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님을 내가 눈으로 봅니다. 그래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 정도 견뎠으니까 괜찮죠. 그게 아니라 넙죽 엎드려서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내가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더 몰랐습니다. 제대로 몰랐습니다. 엎드립니다. 여러분, 성경은 질문합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주신 결론이 어떻게 되는가?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비와 긍휼이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그에게 주셨다라고 기록을 해요. 여러분, 그래서 그거 어떻게 됩니까? 42장 마지막에 보면 이전보다 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아름답게 칭송받으며 살게 되죠. 더 신기한 것은 야고보에서는 그를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욥이 선지자래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미가, 나움, 하박국, 학개, 스가랴, 말라기 수많은 선지자들은 멋진 말로 대단한 메시지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를 선지자라 말하지만 성경은 욥도 선지자다. 욥은 어떤 선지자입니까? 행동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준 선지자예요. 그를 선지자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보여줬어요? 하나님의 판단 앞에서, 하나님의 사건 앞에서, 하나님의 행사 앞에서 절대로 불평하지 않고 끝까지 견디고 견뎌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가운데 들어간 이 인내의 모델, 그를 선지자요, 예언자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견딤, 기다림이 기독교 영성의 최고봉입니다. 뭔가 대단한 일을 하는 것, 그거 멋있어요. 사역 많이 하는 것, 일 많이 하는 것 괜찮아요. 그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뒤돌아서지 않고 도망치지 않고 토라지지 않고 화내지 않고 상처받지 않고 기분 나빠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앞에서 견디며 인내하며 하나님, 그래도 나는 주님을 사랑해요, 이렇게 견디는 것, 이게 기독교 영성의 가장 깊은 영성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그래도 나는 돌아서지 않아요. 우리는 어떻게 말합니까? 그러니까 나는 돌아설래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의 이유가 참 많아요. 그러나 그래도 나는 돌아서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당신을 망가뜨리지 않아요. 그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는, 성경은 선포합니다. 고난 중에서 오래 견디고
돌아서지 말고 하나님 앞에 입으로 범죄하지 않고 주님을 끝까지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요 근래에 육신적으로 아픈 분들, 육신적으로 아프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경제적으로 힘든 분들, 그것도 힘든 거예요. 누가 당신 곁을 떠나간 거, 그것도 힘든 거예요. 힘들지 않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럴 때에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1장부터 42장까지 그 긴 세월 동안 욥이 하나님 바라본 것처럼 끝까지 하나님은 나를 망가뜨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래도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굳게 믿고 주님을 꽉 붙드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마음을 길게 가져가십시오. 긴 마음, 인내하는 마음, 그 성품이 하늘로부터 당신에게 임하기를 주님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선한 일을 할 때 오래 참으십시오. 착한 일을 할 때 오래 참으십시오. 하나님 보실 때에 좀 이쁜 행동을 할 때 오래오래 참으십시오. 살다 보면요, 아무리 작게 보이는 일도 뭐 하나 손쉽게 되는 일이 없더라고요. 뭘 배워도 쉽게 배우는 게 없고 뭘 하나 하더라도 쉬운 일이 없어요. 다른 사람이 하는 일이 쉬워 보이죠? 쉽지 않아요. 뭐 하나 쉬운 일이 없어요. 중간에 꼭 슬럼프를 맞이하게 됩니다. 중간에 꼭 일을 만나게 됩니다. 그만두고 싶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달려가는 것, 그것을 오래 참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할 때 갈라디아서 6장 9절 이런 말씀하세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포기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 좋은 일을 할 때에 절대로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둘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참 이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조금만 더 가면 되는데 그 앞에서 멈출 때에 아주 안타깝죠.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어떤 선한 일을 할 때 우리가 포기하지 말 것인가? 첫째는 말씀의 열매를 누리려면 오래 참음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말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씨 뿌리는 비유, 흔한 비유예요. 그런데 저는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다시 읽으면서 영적 비밀을 발견했어요. 씨 뿌리는 비유는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길가에 나가서 씨를 뿌렸다. 요즘은 씨를 뿌리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씨를 바람에 날립니다. 바람이 불 때 바람을 향해서 씨를 뿌려버립니다. 그러면 씨가 길가도 떨어지고 돌짝밭도 떨어지고 가시덤불도 떨어지고 좋은 땅에도 떨어져요. 결론은 이것입니다. 두 종류의 결과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씨가 뿌려졌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는 좋지 못한 땅과 열매 맺는 좋은 땅이 있다. 너희는 좋은 땅처럼 좋은 마음밭을 가져라. 그것이 말씀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누가복음 8장 15절 보니까 열매 맺는 땅의 특징이 이렇게 돼 있어요. 누가복음 8장 15절,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이 말씀을 좀 자세히 봐야 돼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즉 열매 맺는 땅은 어떻다고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to hear, 들었어요. 그리고 지키어, to retain,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음 말이 중요해요.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들을 때, 좋은 말씀이다. 그렇게 살아야지. 몰랐던 말씀이네? 네, 그렇게 살아야지. 말씀에 결단을 해요. 근데 그 결단이 길게 가지 않아요. 출입문을 나서는 순간 잃어버려요. 저 어릴 때 3박 4일 동안 금식 기도원 가고, 또한 여러 기도원 갔어요. 기도원 가서 기도하고 말씀드리면 얼마나 마음에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그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살아야지, 사랑하며 살아야지. 근데 언제 다 까먹냐 하면 출입문 나설 때 누가 내 운동화 밟아놨으면 그 즉시. 처음에는 to hear, 잘 듣는 게 중요하대요. 그 다음엔 retain, 그리고 마음에 간직하는 게 중요하대요. 더 중요한 것은 인내하고 끝까지 그 말씀대로 지키며 사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말씀이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36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다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하나님의 뜻대로 산 이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과 하나님께 약속하신 걸 받는 것 사이에는 시간의 간격이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시간 싸움이에요. 나 기도하며 살아야지. 기도했어요. 그럼 당장 응답이 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하는 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해요. 사랑하며 살아야지. 사랑을 베풀었어요. 말씀에 순종했어요. 말씀을 듣고 지키고 순종했어요. 한 번으로 끝나고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 옵니까? 아니에요.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인내가, you need to persevere,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인내가 필요하냐?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는 참고 기다리는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농부가 씨를 뿌려요. 그리고 잡초를 뽑아주고 물을 주고 가꿔요. 당장 결실이 옵니까? 시간이 필요해요. 이 시간이 인내의 시간이고, 이 시간이 믿음의 시간이고, 이 시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시간이에요. 끝까지 견디는 것. 이 시간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걸 견디지 못하고 그냥 포기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 자리 좀 더 지키면 은혜가 올 텐데 그냥 바로 떠나가고, 그 사람 그대로 사랑하면 좀 열매가 있을 텐데 그냥 포기하고 마음을 길게 가져가지 못해요. 우리 이런 결심할 때가 있어요. 아, 말씀 좋구나, 말씀대로 살아야지. 아주 결의에 타서 결단을 합니다. 그러다가 막 호들갑을 떨고 주님 뜻대로, 그러다가 조금 손해보는 것 같고 결과가 별로 좋지 않아 보이면 이런 생각합니다. 아, 이러다가 망하겠다. 아, 이러다가 고생만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대로 순종한다고 누가 알아주긴 하나? 그런 마음이 들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그냥 포기해버립니다. 잘 살다가 그냥 포기해버려요. 그러면 말씀의 열매를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는 끝까지 순종하고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여리고성 싸움을 기억하십니까? 몇 바퀴 돌았을까요? 총 13바퀴 돌았어요. 6일 동안은 매일 한 바퀴씩. 이거 성경 이야기니까 멋있어 보이죠? 여러분, 싸움을 해야 되는데,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전쟁을 하지 않고 입 딱 다물고 그 여리고성 큰 성을 한 바퀴 돌고, 그것도 하루 돌면 한 10바퀴 돌지 왜 한 바퀴만 돌아야 해요? 그 한 바퀴 돌고 와서 쉬는 거예요. 또 한 바퀴 돌고 다음 날 쉬고, 셋째 날 또 돌고 쉬고, 넷째 날 또 돌고 쉬고, 다섯째 날 또 돌고 쉬고, 여섯째 날 돌고 쉬고, 일곱째 날은 몇 바퀴? 7바퀴 도는 거예요. 그리고 다 돌고 나서 그들이 소리 질렀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져 버렸어요. 고고학자들이 발굴했을 때 여리고성은 그 성벽이 안쪽으로 무너지지 않고 바깥으로 무너진 걸 발굴했어요. 전쟁했다면 밖에서 안으로 무너졌을 거예요. 적군이 무너뜨렸으니까. 어떤 바보 같은 사람들이 자기네 성벽을 무너뜨리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소리 지를 때 여리고 성벽이 무너져서 동시에 무너졌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매일 한 바퀴 돌고 마지막 7바퀴 돌 때 6바퀴 돌고 마지막 7바퀴 돌다가 마지막 한 발짝을 돌기 전에, 마지막 한 발짝을 놓기 전에 뭐 하는 짓인가 생각이 들어서 그냥 포기해 버렸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리고성 무너지지 않을 테고, 제가 묵상해 보니까 이 사람들은 아주 역사상 가장 우스꽝스러운 사람이 되었을 거예요. 전쟁터에서 칼과 창을 쓰지 않고 그냥 성만 빙빙 돌다가 만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고 출발했고 그 인내의 기간 동안 기다리지 못하고 포기하고 돌아서면 우리만큼 불쌍하고 우리만큼 우스꽝스러운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 시간에 일하지, 그 시간에 사람 만나지, 뭐 주님께서 응답해 주신다고 기도하고 정직한 길로 갔다가 손해보다가 마지막까지 견디지 않으면 그 우스꽝스럽고 비참하고 슬픈 인생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마지막 한 발짝까지, 언제까지? 하나님의 응답이 올 때까지, 언제까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언제까지? 하나님이 주신 결말이 올 때까지. 여러분, 나아만 장군을 아십니까? 나아만 장군, 나아만 요단강에 가서 7번 씻고
문둥병이 나온 사람이에요. 성경 보니까 문둥병이 걸렸는데 그가 요단강에서 7번을 씻었을 때 어린 아기 피부처럼 됐대요. 참 하나님은 대단하세요. 한번 고쳐줄 거면 그렇게 어린아이 피부처럼 돌려놓으세요. 40대 피부로 고쳐주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 피부로 확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그가 7번을 요단강에 들어갔다 나와요. 참 그냥 성경이니까 멋있게 보이는 거죠. 이 장군이, 대단한 장군이, 아람 군대 장군이 요단강에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이거 7번 하는 거예요. 수영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여러분, 6번 들어갔다 나왔다가 7번째 들어가려고 하다가 뭐 하는 짓인가? 이런다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포기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 사람은 문둥병자로 평생 살았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사람 역사상 장군 가운데 가장 바보스러운 장군으로 기억될 거예요. 장군이면 전쟁을 할 것이지 요단강에서 들어갔다 나왔다 수영하는 것도 아니고.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한 번까지 들어갔다 나왔을 때에 몸이 아기 피부처럼 깨끗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말씀의 순종과 말씀의 열매가 그런 거예요. 듣고, hear, 그리고 retain, 꼭 간직하고, 그리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한 번 해보고 결과 없네, 2번 해보고 결과 없네, 3번 해보고 이렇게 된다고 뭐가 일어날까? 포기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관하시기 때문에 아버지의 말씀대로 나아가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물을 주실 것을 믿고, 내가 순종한 이후에 하나님의 약속, 이 사건이 일어나기 이 기간 동안에 이 기다림의 시간, 이 인내의 시간을 잘 견디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은혜로 갚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 누리는 당신이 되기를 주님을 선포합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어떤 선한 일을 할 때 참을 것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오래 참음으로 하는 겁니다. 사랑은 오래 참음으로 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고린도서 13장에 사랑에 대해서 참 많이 말씀하셨어요. 베드로는 그냥 열심히 사랑하라 한마디 했지만 사도 바울은 한 장을 사랑으로 할애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읽다 깜짝 놀란 것이 있어요. 이렇게 시작돼요.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꽹가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정말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 없으면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자기는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13장 4절부터 7절에 사랑이란 무엇인가, 사랑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를 4절부터 7절까지 굉장히 여러 말로 하는데 어떻게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13장 4절에 사랑은 오래 참고, 이렇게 시작돼요. Love is patient. 사랑은 오래 참고. 첫 마디가 사랑은 오래 참고. 세상 노래는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래요. 근데 성경은 사랑은 오래 참고, Love is patient. 그리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아십니까?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치 않고. 사랑하면 무례하게 말하지 않는데요. 자기 유익을 굳지 않고, 성내지 않고. 사랑하면 성내지 않는데요. 그리고 악한 것을 생각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그리고 중간에 어떻게 나오는지 아십니까? 모든 것을 참으며. 중간에 딱 있어요. 모든 것을 참으며. 7절 앞부분에. 그리고 또 계속됩니다.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사랑하면 믿어준대요. 사랑하면 기대한대요. 그리고 맨 마지막 말씀이 어떤 말씀이 아십니까? 13장 7절에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It always perseveres. 정확히 말씀드리면 모든 것을 참느니라. 문학을 쓸 때 똑같은 단어를 계속 반복해 쓰지 않고 다른 말로 할 때 모든 것을,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맨 마지막에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이 뭐라고요? 참고 참고 또 참고, 견디고 견디고 또 견디고.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기분 좋다고 호들갑을 떨면서 잘해주다가 마음에 안 든다고 아무 말이 하는 거, 그게 아니라 참고
기다려주고 견디는 것, 이것을 사랑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게 사랑이래요. 누군가를 사랑하다가 힘 빠진 사람 있어요? 또 참는 거예요. 또 견디는 거예요. 또 하는 거예요. 왜 이런 말을 썼을까? 물론 성령님이 바울에게 그런 말씀을 주셨지만 사도 바울에게 이런 경험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만난 주님을 편지를 쓸 때에 13편의 편지 가운데,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 13편지 가운데 내가 만난 주님을 이렇게 계속 이야기해요. 근데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오래 참으신 주님이에요. 오래 참으신 주님. 로마서 9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진노의 그릇을 쏟으려다가 하나님이 지금도 참고 계시다, 이런 말씀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아들 같은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목회가 무엇이냐, 인생이 무엇이냐 말하면서 디모데전서 1장 16절 이렇게 쓰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전서 1장 16절. 그러나,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당신이 경험한 주님은 어떤 주님이세요? 일 시키는 주님? 당신이 경험한 주님은 어떤 주님이세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이 무슨 뜻입니까?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는 까닭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셨다. 이 무슨 말입니까?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지금 복음을 전하고 살아있는 까닭은 주님께서 나를 일체 끝까지 참아주셨기 때문에, 영어성에 보니까 His unlimited patience 이렇게 되어 있어요. unlimited, 끝이 없는, 한계가 없는, 리미트가 없는. 우리 카드 쓰다 보면 리미트 정하잖아요. 하루에 쓸 수 있는 카드 $1,000, $100 그거 쓰면 정지되잖아요. $5,000 조금 많이 쓰는 사람은 $10,000 하루에 쓸 수도 없지만 그렇게 쓰면 정지되잖아요. 여러분의 사랑의 리미트는 얼마예요? 2번? 여러분의 사랑의 리미트는 얼마예요? 그러니까 참는 것, 혹은 잘해주는 것. 한 번 성나는 것 참다가 2번째까지는 참다가 3-4번이니까 3번은 참다가 4번째 화내는 거예요. 당신의 사랑의 리미트는 성 안 내는 거 3번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경험한 예수님의 사랑의 리미트는 unlimited, 무한, 오래오래 참. 그러니까 이 자기 바울이 자기 인생을 생각해 본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바울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예수님을 그렇게 싫어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살기가 등등해서 쫓아다닌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참 신기한 것은 어떤 사람의 성격이 예수 믿고 나서 잘 안 바뀌는데 바울의 성격 그래요. 열심히 뭐 한가 하면 열심히 빠져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 전도하는데 열심히 빠져들었지만 예수님 믿기 전에는 예수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데 열심히 했던 사람이에요. 뭐 하나? 그러니까 멀리 어디까지 가요?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가죠. 다메섹은 먼 곳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예루살렘 다메섹까지 가까운 곳이라 하지만 다메섹 먼 곳까지, 그것도 말 타고 가요. 예수님 믿는 사람 잡아다가 옥에 가두려고 살기가 등등해서 갔던 사람.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돌을 들고 스데반을 죽일 때에 눈 바짝 뜨고 돌을 들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사람들이 옷을 맡아서 증인으로 서 있던 사람이 스데반이에요. 내가 증인이다, 이런 거예요. 그 당시에 증인 앞에 옷을 두는 거예요. 그 당시에 돌을 던지는 것은요, 그냥 던져갖고 맞으면 맞고 안 맞으면 안 맞고, 그게 아니에요. 한 2-3m 앞에서 돌로 던지는 거예요. 제일 처음 사람이 돌을 들어서 가까이 가서 머리를 내리 찍으면 그가 쓰러지죠. 가까이 있는 사람이 바로 앞에 두고 돌을 던지는 거예요. 그때 바로 옆에서 돌 던지는 사람이 벗어놓은 옷을 다 맡아서 그걸 뻔히 보면서 지키던 사람이 스데반이에요. 여러분, 스데반이 아니죠. 바울이죠. 왜 스데반이라는데 가만히 계세요? 바울이죠. 바울. 제가 이렇게 실수하고 주님이 안 참아주셨으면 아마 끝났을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바울은 생각했어요. 주님이 그때 나를 참아주셨다. 말 타고 다메섹 갔을 때, 사람들 핍박할 때,
스데반이 죽어갈 때 그 옷을 붙잡고 있을 때에 주님이 나를 참아주셨다. 그래 내가 살았다. 내가 긍휼을 입었다. 이 바울이 경험한 주님은 오래오래 참아주신 주님이에요. 그래서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도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뭐든지 전파하라. 그리고 오래 참음으로 전파하라. 설교를 잘하고 못하는 것 중요하지 않고 말씀을 전파할 때 듣든지 안 듣든지 때가 좋든지 아니 좋든지 끝까지 참으면서 선포하라.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떻게 할 것이냐? 게으른 사람 있으면 그걸 혼내켜라. 격려라. 그리고 또 마음이 약한 자가 있으면 인카리지 격려해 주라. 힘이 없는 자들은 붙들어 주라. 힘이 없는 자들은 혼내키면 안 돼요. 붙들어 주라. 마음이 약한 자를 혼내키면 안 돼요. 인카리지 격려해 주라. 게으른 자들은 여러분 위로하면 안 돼요. 더 게을러져요. 그래서 권면하라.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말하라. 그런데 중요한 말씀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4절에 게으른 자는 권면하고 약한 자들은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는 붙들어 주되 오래 참음으로 하라. 이렇게 말해요. 권면도 오래 참음으로, 격려도 오래 참음으로, 붙들어 주는 것도 오래 참음으로 하라.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죠.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한 번 온유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 번 친절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한 번 붙들어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약한 자는 붙들어주면 또 쓰러지고, 붙들어주면 또 쓰러지고, 세워놓으면 또 쓰러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 끝까지 붙들어주라.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계신데 그분을 통해 변화된 마약 환자를 제가 만났어요. 그가 연예인처럼 살다가 그 사고로 말미암아 그 얼굴이 다 망가지고 했을 때 자기 친구들은 아주 잘 나가는, 텔레비전에서 그 당시 모래시계 이런 것에 잘 나가는 배우들이 나올 때 그 사람은 교통사고를 당해서 얼굴이 다 망가져서 미국 땅에 가서 마약으로 전전할 때 어떤 한 분의 목사님이 그를 찾아가서 붙들어 주는 거예요. 힘들지? 가자고. LA 타운에 가면 LA는 참 한식이 맛있어요. 돼지고기를 사주시면서 잔뜩 먹어야지, 잘 먹어야지, 기운 빠지면 안 돼. 먹여놓고 그 당시에 $100를 손에 이렇게 쥐어주고, 그럼 이 사람이 울면서 $100를 쥐고 잘 살아야지. 그럼 결단은 했지만 잘 살게 됩니까? 또 그 돈으로 고기 먹었으니까 힘 얻고, $100 있으니까 그 돈은 마약 사서 또 마약하고, 그러면 또 그 목사님이 오셔서 붙들고 가서 또 돼지고기 사주시고, 똑같이 또 힘들지, 잘 먹어야 돼. 또 $100 주시고, 또 가서 마약하고, 그분 또 목사님이 또 데리고 가서 힘들지, 기운 빠지면 안 돼. 돼지고기 사주시고, 좀 소고기를 좀 바꿔주시지. 계속 돼지고기 또 사주시고, 또 $100 주시고. 근데 어느 날 여러분, 마약을 계속하는 그 사람의 끈기보다 끝까지 더 붙들어주는 목사님의 끈기가 승리한 날, 이 사람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내가 참 못된 사람이다. 그래서 아주 결단하고 끊고 치료를 받기 시작했대요. 이 사람이 돌아왔어요. 노래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가 인생의 슬픈 노래를 부르다가 찬양을 부르는데, 찬양팀에 들어와 부르는데, 여러분 얼굴이 망가졌지만 그 얼굴이 천사처럼 빛나더라고요. 얼굴은 구조에 관계없어요. 얼굴은 피부에 관계없어요. 속의 내면이 어떤가에 따라서 얼굴이 천사처럼 변했어요. 여러분, 천사처럼 얼굴이 변하니까 어떤 자매가 그 남자를 좋아하게 되었어요. 찬양팀에 만났어요. 그래서 결혼하게 되었어요. 그 둘이 듀엣을 하는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제가 집회를 갔는데 그 둘이 찬양팀에서 하고 둘이 간증하고 듀엣을 하더라고요. 그때를 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그 사람의 낭망보다 한 발짝 더, 한 걸음 더 가서 참고 또 기회를 주고 또 기회를 주는 것, 그거예요. 사람이 살다 보면 슬럼프에 빠질 때가 있어요. 우리도 살다 보면 영적인 슬럼프에 빠질 때가 있어요. 우리가 사랑하다 보면 사랑의 슬럼프에 빠질 때가 있어요.
슬럼프는 언제 빠집니까? 넉넉히 있는 자에게 슬럼프는 없어요. 인생이 전부 슬럼프인데 무슨 슬럼프가 있겠어요? 그러나 제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제대로 한번 배워보려고, 제대로 한번 해보려고 하다가 결과가 안 나타나면 그때 슬럼프에 빠져요. 그러나 슬럼프를 맞이할 때는 더 열심히 살아야 돼요. 실력이 쌓이는 거예요. 언젠가 기간이 지나면 그 실력이 차원이 달라져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 무슨 일을 하다가 낙심되고 절망될 때 끝까지 조금 더 가면 영적 깊이가 생기고 거기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까지 가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생각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조롱을 받아요. 욕을 먹습니다. 채찍을 받아요. 채찍은 굉장히 힘든 거예요. 채찍은 매가 아픈 게 아니라 가죽끈이 아픈 게 아니라 긴 가죽끈 끝에 납덩이가 달려있고 몸을 휘감으면서 가죽끈이 몸을 휘감고 마지막에 딱 납덩이가 살을 파고드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견딜만 하대요. 그러나 그래서 확 잡아 뜯을 때에 납덩이가 살을 뜯어내면서 힘든 거예요. 그걸 채찍을 당하고 그리고 침뱉음을 당하고 손과 발이 못 박히고 창에 옆구리가 박 찔리고 끝까지 참아요. 골고다 십자가 그곳까지 참아요. 그 자리까지 묵묵히 가셨어요. 히브리서 12장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예수를 바라보면서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Let us run with perseverance.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하자. 여러분, 믿음의 경주, 크리스찬의 경주는 실력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반짝거리는 아이디어로 하는 거 아니에요. 믿음의 경주는 백그라운드, 배경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믿음의 경주는 조건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믿음의 경주는 인내로 하는 거예요. 견디고 또 견디고 중간에 포기하고 싶지만 끝까지 가는 거. 그런데 그건 꾹꾹꾹 참는 거 아니에요. 바보처럼 꾹 참는 게 아니라 소망을 가지고 언젠가 주님께서 나에게 약속을 이루어주는 날, 내가 가는 이 길 끝에서 주님의 얼굴을 뵐 것이며 그 길 끝에서 주님께서 나에게 예비한 것을 쏟아 부어주실 것이라는 소망, 호흡. 그 소망을 가지고 사랑을 끝까지 하고 그리고 말씀을 끝까지 지키고 고난 중에도 돌아서지 말고 주님 떠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때에 그 길 끝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선한 일을 하다가 포기하고 싶을지라도 소망을 가지고 오래 참고 하나님의 열매를 경험하는 당신이 되기를 주님을 선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